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이 됐을 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분위기였죠. 사람들의 생각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더 주시옵소서 하고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설명도 듣고 그렇게 상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지겨웠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쁨이 되고, 그러니 예배하는 모든 시간과 또 함께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잔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해 주시니 또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누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항상 누르고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누르고 있었던 그 영적 사슬, 그 누르고 있었던 그런 중압감, 뭔지는 모르지만 누르고 있었던 그것이 사라지고 영적 사슬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느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서약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4명이 서약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84명만 한 것인가? 그게 아니죠. 84명들이 자신의 가족과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서명을 한 사람들이 84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서약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이 이것이 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후회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후회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은, 그건 후회가 아니라 그것은 회개가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 회개는 잘못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180도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다짐을 하는 것이, 그게 회개가 됩니다. 후회를 하지 마시고, 회개까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증명을 하는데, 그 증명, 그러한 다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 어떤 행위가 되었냐면 서약을 하고 또 서명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그랬던 것이 이게 한순간에 그냥 기분에 의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하겠습니다 라고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서약이라는 게 좀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만약에 뭘 하겠다 그럴 때,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서명을 해, 이름 써 하면은 좀 찜찜해요. 그거 하면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라면은 좀 찜찜한데, 이 사람들은 누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서약서를 만들고 거기다 서명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로 하겠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이름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서약서가 어저께도 봤지만은 무척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제는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28절이에요.
이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혼탁해졌는데 그것을 올바른 혼인으로 바로잡겠습니다 하는 것이 30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을 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밖에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봅니다. 교회에 있으면 다 성인들 같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그 차에 타는 순간부터 어쩔 때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순간,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흥이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무척이나 개인적인 순간부터 바뀌어지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보게 되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올바르게 지키겠습니다 라고서 다짐을 합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을 잘 지키려 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그건 토요일이 되겠고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하는 일을 주시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우리 꼭 지켜야 될까? 꼭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서약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할 때 누구하고 또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좋습니까? accountability 때문에. 혼자만 계획하고 하나님한테 서약을 하면은 이거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안 지켜도 누구도 모르겠지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당신 그거 잘하고 있어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또 나누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그 서약한 내용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간단히 이제 보겠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게 많이 있죠.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기도하고서 잊으신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에 바치는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또 33절을 보니까 성전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것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제물들을 잘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잘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잘 안 했으니 성전 안에서 예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34절을 보니까 제단에서 사용돼야 되는 나무 땔감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무슨 나무 땔감인가? 레위기 6장 12절하고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제단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그것을 지키고 잘 항상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불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곳에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불이 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 불이 그냥 켜져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무를 뗐기 때문에 이 불이 계속 보존이 됐는데 이 나무 뗄감이 모자르지 않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또 보니까 이전에는 이거 제대로 안 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절을 보니까 해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지고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다른 분들은 다른 곳에서 제가 이거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바치고 하는데 집에서 쓰다가 이제 쓸 때 없어지는 것들이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바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에요. 집에서 다 쓰다가 이거 줄 데 없고 그런데 이거 어디다 갖다 놓나 하면서 교회에다 갖다 놓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가인의 예배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벨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벨은 뭐 가축을 바쳐서 그런 게 아니고 가인은 뭐 곡식을 바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벨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바쳤는데 가인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그냥 대충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데를 가지고 오고 아니면은 버릴 것 같다가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가인이 참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이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첫 아들과 첫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과 계명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희생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 의식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여 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절을 보게 되면은 11조를 바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냐면은 지금 내가 이 수입으로 얻은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서 하는 행위가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고 이렇게 바쳐진 11조는 제사장들이 성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3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날 서약한 내용은 무체적이나 구체적이었고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서 하는 많은 것이 모였어요. 뭘 하겠다는 말이 없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집어주시는 것이 있어. 이거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이게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너는 이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실 때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하나님 앞으로는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날 온 민족이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영적 각성은요, 예배하는 시간에 시작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각자 삶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이제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 영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까지도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집어주시는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다짐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서약까지 하고 서명까지 하고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짐이 진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